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나니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잘 알죠?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변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냐? 성령행전이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요. 사도들이 행한 어떤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역의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할 이유만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믿음답지 못한 삶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 매이지는 않으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나 안 해! 그리고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와 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되어졌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어떻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4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박해자 사울을 덮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사울은 어떤 상태라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이 덮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때의 시각이 언제냐면 정오예요. 그 중동지방, 태양이 장렬하는 중동지방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햇빛이 가장 강렬한 그때에 그 태양빛을 뛰어넘는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덮었습니다. 이 엄청난 빛 앞에 사울이 엎드러졌지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본문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었어요. 이 음성에 5절에서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독하게 심한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나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붙잡아 오려고 가던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가만 방치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이 상심되고 아프고 낙심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아픈 이 심정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어찌 주님께서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조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서기 민망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만나주셔야 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실족해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느냐, 이 음성이라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버림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그 음성조차 없습니다.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뭡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나눈 책이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이요, 정보와 이야기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정보는 뭐냐 하면 정보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를 타는데 기차의 좌석표가 뭐예요? 5호차에 3A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번호 모르면 기차 못 타죠. 이것이 정보예요. 그런데 정보의 특징이 뭡니까? 이 기차를 타고 나면 이 좌석 번호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엔 필요 없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보예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용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다윗의 시편 23편이 어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왜?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낱 정보로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조금 확대시키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는 이야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인생을 살리고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본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예? 소경이 된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던 일행의 도움을 받아서 어떡합니까? 가까스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3일 동안 이 사울은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힘들지만, 이것이 어렵지만 지금 성령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살다가 내 삶이 순탄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썩어질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마라. 제동을 거는 거예요.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울에게 역사하는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 즉 사울이 앞으로 행할 것을 사울에게 이를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건은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아나니아 역시 중요한 주님의 일꾼이에요.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가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아나니아를 일컬어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편지글 가운데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특별히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요,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돼요. 이 아나니아가. 이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들려집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만나래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가려고 공문까지,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합심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뭐예요?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마. 이런 응답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울을 주님이 만나래요. 이게 뭘까요? 내가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심하게 표현하면요, 주님이 미쳤다고 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 지금 이 사울을 피하고 싶은데 가서 만나래요.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모르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주님께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쭉 설명해 드리고, 이런 사람을 나보고 만나러 가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사울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아나니아의 사명은 뭘까요? 아나니아야, 나는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일에 너를 쓰고 싶다. 너 무섭지? 걱정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너 자존심 상하지?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오늘도 또 다른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아나니아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하나님, 나 그 짓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또 하나의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돈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끊으면 되지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면 되지 뭐.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느 사명이 내가 그 사명 받기에 편한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자존심이 뭉개져요. 육체적으로 고통받아요.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가라 그러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자,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은요, 사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나니아야, 나는 네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네가 순종하길 원한다.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시험 듭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나니아의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자,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께 들은 음성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이 잘못 들었어. 그럴 리가 없지. 사울이 누군데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납득하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순종을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가고 서라 그러시면 서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갈수록 더 쉽지 않아요. 갈수록. 저는 정말 요즘 세상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똑똑해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요즘에는요,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러면 따질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대요? 나 못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 못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 거예요? 못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한쪽 손이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야, 네 그 손 내밀어라. 주님, 제정신이십니까? 내가 이 손 내밀 수 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좀 할 만한 걸 시키십시오. 그러지 안 내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믿음다운 믿음의 바보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3주 후에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설교해야 될 원고를 정리하다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보.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바보를 찾고 있어요. 바보.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이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바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가 이해가 됐다면, 납득이 됐다면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나한테 왜 이걸 요구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나는요, 뭘 했어야 됐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순종.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비추어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까, 살지 말까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 참 똑똑하죠? 참 똑똑해요. 제가 주간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보다 이름 없는 교회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듣거든요. 참 설교 잘해요. 기가 막혀요. 문제가 뭘까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문제가 뭐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잡고서 흔드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똑똑한 머리로, 여러분 요즘에는요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학위 없는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그 똑똑한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들을 모을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순간에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자는 거예요. 편견.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편견이 뭡니까?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져요. 종덕이는 이런 사람, 성은이는 이런 사람.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일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편견을 가져버려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자기의 편견을 극복하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이요, 한번 생각을, 이 사람은 이렇다 하고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다른 면을 갖다가 보여지거나 들려지잖아요? 부정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그 편견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목동 다윗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나이 80된 모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뭐만 보여요? 지금 당장 뭐만 보여요? 목동만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보여요. 나이 80의 늙은 양치는 할아버지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하찮은 목동 안에 위대한 다윗왕을 세우셨고,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하찮은 요셉 안에 애굽의 총리와 애굽의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요셉을 세우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나이 80의 할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가난한 어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뭘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핍박받는 초대교회사의 신앙의 기둥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일꾼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편견 가지면 안 돼요. 1800년대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참 별 볼 일 없는 선생님이에요. 애들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등록을 했는데 이 소년은요, 삼촌이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온 소년이에요. 그래서 킴볼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피라고 그랬더니 성경이 없대요. 선생님이 성경을 펴줬더니 글을 못 읽는데요. 구두 닦기 소년인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학교를. 그래서 이 킴볼 선생님이요,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사가지고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저녁 때마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글을 배운 다음에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구두 닦기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일컬어지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디 목사님은 못 돼요. 저도 자신 없어요. 옛날에는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주여, 나를 세계적인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꿈이 쪼그라들어요. 나는 세계적인 사역자는 못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킴볼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킴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사울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어요. 만약 이 킴볼 선생님이요, 어린 구두 닦기 소년에게, 아유, 넌 아직 글도 모르냐? 성경책도 없어? 아유, 불쌍하다. 할 수 없지 뭐. 야, 글 읽을 줄 아는 애들만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글 읽을 줄 아는 애들에게만 성경을 가르쳤다면 무디 목사님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편견입니다. 역사 교과서를 놓고도 자기 생각만 옳다는 편견 때문에 어떡합니까?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내 적이라는 거예요. 17년 전에 데모를 막던 의경 청년이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7년 만에 죽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몰고 가요. 이렇게 차디차게 몰고 가요. 왜요? 편견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내 적이야. 이 편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지만 그것이 내 편견과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편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게도 편견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잖아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이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 것처럼 내게 그 자식의 의미는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갖다 또 변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다 사랑한대요. 여러분, 내 자식도 같지 않을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똑같겠어요? 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편견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편견의 뜻이 뭐예요?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편견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모습을 그 사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편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편견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예배를 떠나요. 내 생각과 다르면 기도를 떠나요. 내 생각과 다르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난 것은 자신의 편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울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순종해야 될 상황인데 자신의 편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에 절대 이 다윗 생각에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아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극복하게 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군가 찌르면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악한 마귀는 이 자존심을 이용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울이 얼마나 초췌하겠어요. 딱 사울을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했어? 내가 이런 사람을 공포스러워했어? 그렇기 때문에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보는 아나니아의 그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편견을 꺾어버리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탕자의 형은요, 자기 친동생인데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그러나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요, 한신교회 오시기 전에 전라북도 고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마을에, 여러분 시골에는요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고집이 앵간히 세야죠. 예수 믿자 그래도 안 믿어요. 다른 거는 다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좋아해요. 그러다 교회 가시죠 그러면 싫어해요. 화내요. 그런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날 방법을 바꿨어요. 할머니만 보면, 할아버지만 보면 엉엉 울어요. 엉엉 우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손주 같은 사람이 막 우니까, 아이 젊은 양반, 전도사 양반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이런 거야. 할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갈까봐 속상해서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뭐가 있어요? 정이 있어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요. 울지마 울지마, 전도사 양반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편견에 속지 않으면 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른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울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시험에 든 사람은요, 자기가 본다고 하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봐요. 못 봐. 그 눈을 열어줘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본문 18절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순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0절을 보면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울에게 보내신 적 없습니까? 자꾸 마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울에게 보냈는데 못 들은 척 했던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틈만 나면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았던 음탕한 자기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품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여, 아나니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사울이 누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원합니다. 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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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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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대, 내 편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아나니아 삼아 사울에게 보내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나니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